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가장 귀한 말씀이 저들의 귓가에 들릴 수 있는 믿음에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이제는 그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악한 영이 해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저들의 마음속을 회집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에게 방언이 임하고 또한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에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성 인사합니다.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교회의 심장은 여러분들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심장이 멈추면 바로 생명이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의 영적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전도도 중요하고 참으로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덧보면 중요한 장면마다 기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뭐 했어요?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뭘 놓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누굴 파송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뭐예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바로 어떤 그런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원인이 바로 부수적인 프로그램을 여기에 도입한 것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뭐했다? 기도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외적인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를 가장 우선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했다?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힘썼다,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에 뭐했다? 천념했습니다. 기도가 교회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죠.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는 교회 사역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일에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분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조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보다 회의를 앞세우지만 절대 잘못돼 갑니다.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계획이 앞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대한민국 큰일 났어. 왜요?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를 청빙할 때 조건을 보는데 조건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최상의 학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보면 여기에 뭘 달고 다녀요? 세 줄을 딱 달고 다녀요. 이게 뭡니까? 박사입니다. 박사 자격이 없으면 교회 청빙의 대상에서 다 탈락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교회 문제가 지금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 지금은 소멸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뭡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 문제 해결될 때까지 너 기도해. 이럴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전에도 간혹가다 간증을 했잖아요. 어느 기도원장이 목사님이신데 그분 앞에만 가면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서 그분 앞에 가요. 그러면 그분의 딱 답이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안 해요. 10번을 가도 똑같은 얘기만 해요. 20번을 가도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권사님, 3일간 금식하세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또 가요. 목사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요? 권사님, 다시 3일간 금식하세요.
그분은요, 기도에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뭐를 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물질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요구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너의 영적인 모습을 뭔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하시는 특징이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명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은 사람의 재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건물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뭘로 한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한대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내가 하면 안 돼요. 전도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그때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쉬워져요.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이 먼저 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김없이 택한 자를 붙여주셔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면 내가 앞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를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 번째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모아요 같이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뭐에 기도에 힘쓰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핍박을 받았을 때도 성도들은 흩어져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 그런 기도가 딱 실행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입니다.
31절. 4장 31절.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뭐가 진동하더라? 진동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시작.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위력입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합심기도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함께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개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던 사람이 동역자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문제가 있어요. 막 폭탄같이, 막 폭포수같이 막 문제가 쏟아집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그 문제가 소리 소문 없이 뭐예요? 사라져버려요. 잔잔합니다. 어떤 데는 막 파도가 울렁울렁거려가지고 막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이 파도가 그냥 계속 안 쳐요. 파동이 그냥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단순간에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문제거리가 그냥 싹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고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또한 뭐가 살아있어요? 회개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다 인상을 막 찌푸려.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죄 안 지은 사람은 회개하라 그래도 여러분 인상을 찌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조명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여러분, 기도는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내가 하늘을 살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이 어떠해야 된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과연 내 죄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 죄과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뭐예요? 멸시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뭐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마련한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야, 이거 멋진 말씀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디서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하고?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하리라? 고칠지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면 다고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은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 나는 과연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용서 한번 받아야죠.
주님 앞에 용서 안 받지 않고 꿋하게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을 싹둑 잘라내고 이제는 뭘?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을 청금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대박구에서 돌아가겠습니다. 대박구가 뭔지 알죠?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려요, 날마다요. 기도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여러분 보세요. 구하라, 뭐 하겠다? 주겠다. 찾으라, 뭐 하겠다?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가면 어떡한다? 그리하면 너에게 뭐하라? 열릴 거요. 아니,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네.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뭐하노니? 말하노니. 자,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뭘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아니, 받은 줄로 믿으랴. 기도한 건 아주 간단한 응답의 원리예요. 얼마나, 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면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줄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 응답은 누구의 주권 아래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길을 들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굴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가 포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놀랍게 역사했고요,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는요, 문제보다 누굴 크게 봅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누가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좋은 하나님을 내 안에 두셨는데 뭘 걱정해요, 그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요. 응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방정맞는 생각이야. 기다려. 누구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요 기다려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갖게 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때 허락한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언제 줬습니까? 그냥 때에 맞춰서 준 거예요. 미리 주면 좀 금방 지잖아요. 금방 뜰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때를 만들. 가장 여러분이 응답받을 만한 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선별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톡 건드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던히도 기도하는 게는 쉬지 않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강력한 파워가 어떻습니까?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자,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듯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어떤 사람은 목사님과는 하루 종일 성경 가가지고 아버지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무릎만 꿇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뭐다? 기도하는 생활을 얘기해요. 내가 아니 일하다 말고도 아니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일하다 말고도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니 내가 언제 직장 내팽개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래야 능력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는 해야죠.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먹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삶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일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누구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때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살 맛이 나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 불이. 뜨거운 불이. 왜 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요? 걱정 의심이 완전히 막 쌓이는 게 그러니까 막 불덩이가 팍팍팍팍팍 나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니까 머리를 탁 쥐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골머리 아파 죽겠네. 이런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골머리 아파 죽을 게 뭐가 있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문제 주신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하리라?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100%요 100%.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는요 그런 걱정, 의심, 낭망, 낙심 이런 걸 다 떨커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뭐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신탄진 지역에 세워놓은 것도 제가 원래 신탄진 지역에 올 때부터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옮기면 직선거리 300m 이상은 옮기지 않겠습니다. 직선거리 골목에 뺑뺑뺑 둘러서 말고 직선 300m는 옮기지 않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안 옮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직선거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넘어 이웃과 세상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보내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안디교회도 그랬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인간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선교사가 나갔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문을 여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요. 쫓겨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그게 더 바를 텐데. 어느 선교사님은 카톡방에 딱 운영하는데 그냥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12차례 하는 것 같아. 이것을. 이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렀어요. 선교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그런 카톡 돌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냥 주님 앞에, 아버지, 나 죽겠어요.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 그럼 지혜를 주면 그때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새 엄청 어렵잖아요. 사는 게. 그렇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이제 선교 교회를 하나 설립을 하려고 얘기를 해봤더니 3천만 원 든다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그거 절대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분이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아유, 안 하도 할 수 없죠.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분이 딱 선포하고 단 일주일 만에 그 헌금이 다 차버렸대요. 자기도 깜짝 놀랐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게요, 바로 기도의 이력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뭔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는 문제나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를,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나 이 기도님인데 이런 기도해 주세요. 응답받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가요, 절대 여러분들 응답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0% 돼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뭐하겠다,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아버지 맘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그럼 이런 기도가 응답되면요, 여러분들 그냥 뭐가 넘치겠어요? 찬양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근거로 너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찬송하며. 여러분, 상황은 감옥이지만 상관없어요. 그게 어디 됐든 간에 악을골짝 빈들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다시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으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내 집은 어디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은 누구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서 날마다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기도하면요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기도하면 막 그냥 응답이 막 좀 떨어지고 말이야. 그래서 조만간 9월 달부터 우리가 중보 기도회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중보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줄 거예요.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응답이 왔으면 저 응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 참 좋잖아요. 여러분 기도 요청인데 기도 응답 받았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나타나요. 옛날에 제가 삼성성결교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근무할 때 그때 그 중보기도 팀들이 하루에 1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1일 24시간을 23명이 24명이 계속 바톤 매치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원이 많으니까 막 기도 제목을 잔뜩 써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읽다 보면 1시간이에요. 읽다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놀라운 기도응답이 막 쏟아지는데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그걸 써내는 거야. 뭐가 재밌어요? 응답 받으니까 재밌지. 뭐가 재밌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